안녕하십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전도서입니다. 우리가 시가서를 지나고 있는데요. 앞서 우리는 이제 의인의 삶이 먼저는 시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잠언서에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 삶의 특징이 드러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복음의 가장 핵심 주제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의인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가를 중심으로 본다면, 이 전도서에서는 의인의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의인의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라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인은 이 세상의 한복판에 살지만은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 그의 가치관은 어떠한지를 전도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이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악인은 그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밀어낸 자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악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삶이 어디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냐면은 세상을 대하는 그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나그네와 같이 잠시 머무는 곳이요, 우리가 영원히 돌아가야 될 우리의 영혼의 본향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라면, 악인은 이 세상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이죠.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의인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전도서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겉으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어떤 겉모양을 꾸미고 있든지, 불신자이든 믿는 자이든 그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배당을 다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관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그 가치관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에 살아가는 불신자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전도서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에 걸쳐서 이 세상의 헛됨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전도서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헛돼? 허무주의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전도서를 자세히 보면은 정반대, 세상에서 말하는 허무주의와 정반대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분명히 한 가지 전제를 달고 선포합니다. 헛되다.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서는 해 위에, 곧 하늘에 영적인 세상이 없다고 전제하고 이 세상만 놓고 본다면은 하나님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그야말로 헛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무주의는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에 기초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신론적 실존주의, 그 이데에 오르기로 그 이 땅에서 지상 낙원을 만들어보자 하는 꿈에서 시작된 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상이죠. 그 결국은 뭐냐면은 헛된 것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시도는 다 헛되게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가정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헛되며, 그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의미를 찾는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야말로 가장 무의미한, 가장 큰 속임이다 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현대인의 사상 속에서는 모든 철학과 문학, 예술과 과학, 진화론이 낳은 모든 사상 속에는 이 하나님이 없다는 철학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삶을 좀 더 본질적인 문제에 직면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죽음이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이 죽음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문제는 그 어떤 누구도 아담 이래 모든 인간 중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주제입니다. 100년 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본질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받아놓고 살아가면서 이 문제에 직면하지 않은 채 그저 일상의 그 소소한 재미나 일상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서고 보면은 정말 난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제에 피해갈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직면해서 해결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고 일의 시작보다 끝이 낫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전도서의 마지막에서는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흙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창조주를 기억하고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라. 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가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상에 대해서 연연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두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가치를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있고, 이에 반해 허무주의는 결론이 없기 때문에 허무주의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결국 죽음으로 맞춰질 텐데, 무로 왔다가 무로 시작할 건데 그 안에 아무리 의미를 찾고자 하지만은 결국 결론이 없는 인생은 이보다도 더 헛되고 허무한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전도서에서는 이 세상의 본질을 아주 날카롭게 드러냅니다. 요한일서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전욕, 이 세계인 사람, 이 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로 전도서가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 솔로몬의 나의 복음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져본 사람으로서 그는 가장 깊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것,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가진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를 가장 뼈저리게 느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일수록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가질수록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 아쉬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얼마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렸으면 그것을 놓기가 아까워서 불로초를 찾아서 헤맸지 않습니까? 욥의 고백처럼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이 세상에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존재 아닙니까? 세상에 그래서 가진 것이 없을수록 아쉬울 것도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간의 실존을 우리는 잠깐 왔다 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다. 물 거품과 같이 그냥 몇 초 존재하다가 펑 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복음인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죠. 그러나 복음은 반드시 그 속성 자체가 일시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속성을 가진 것.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이 모든 결론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 인생의 분복을 누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헛되고 헛되모 헛되며 헛되니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선포하고요. 만물이 피곤한 것을 사람이 말할 수 없으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자, 우리의 안목의 종역. 아무리 보아도 이 육신의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세상 곳곳의 경치를 좋은 것을 다 돌아다녀 보십시오. 그것이 영혼의 만족을 대체할 수 있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바뀌고 사람들은 미친 듯이 새 것을 추구하고 하지만은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벗어나 더 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속아서 마치 새 것이 나왔다, 새 것이 나왔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선포됩니다. 자, 이상에서도 솔로몬이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내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로도, 육신의 정욕으로도 한번 채워보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보고 취하면 좀 행복할까? 그래서 10절에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고 다 해봤다. 왜? 그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으니까 한번 해봤다. 결론은 뭡니까? 에베소 2장 말씀처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해봤더니 그 지혜로운 솔로몬도 결국은 육체의 종이 되어서 진노의 자식처럼 첩을 1000명이나 얻어가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참 허망한 결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그의 결론인 것이죠. 그런 고백으로 쭉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에는 끝도 없고 밑도 없이 보면은 걱정이 많으면 꿈도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것이 된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요. 우리 인간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꿈을 꾸고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도전을 합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과연 성취된 것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전능자가 아닙니다. 꿈만 꾸고 이루지 못한 꿈으로 하늘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왜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이 없기 때문에 끝없이 노력을 하지만은 결국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존귀로 많은 부를 얻었지만은 그걸 다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리고 본인은 그것을 손에 놓고 가야 되는 이 세상이다 얘기죠. 그리고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한 것인데 그 식욕은 누가 채우느냐 이거죠. 식욕, 육신의 정욕 아무리 먹어도 또 다시 배고플 수밖에 없는 이것은 우리는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영혼의 굶주림이 채워지지 않은 한 육신의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전도서의 결론인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해서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자가 되었지만 그 지혜가 결국 나를 멀리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실제가 되지 않은 그 지혜는 결국은 그 지혜가 나를 지켜줄 수 없었다는 그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인생을 다 경험하고 나서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결론적인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그가 선포하는 결론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청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마음껏 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으로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이렇게 경고하면서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면서 모든 것이 그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살구나무에 꽃이 떨어지며 메뚜기도 짐이 되고 정욕이 그쳐지게 되는, 이제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리 보아도 만족이 느껴지지 않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날이 오게 될 텐데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내 아들아 징계를 받으라 하면서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다.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이 말은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지 않은 지식은 우리의 피곤하게 할 뿐 우리의 삶에, 경건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혜자인 솔로몬은 내가 한 목자에게서 이 말씀을 받았다. 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하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이 영원하지 아니하는 모든 가치를 아낌없이 투자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의인의 길은 말입니다. 점점 이 생의 마지막을 향하여 갈수록 의인의 길은 점점 빛이 나지만 악인의 소망은 점점 꺼져갈 수밖에 없는 그날을 준비해 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의인의 삶의 가장 두드러진 속성이요, 이 의인의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산소망을 주는 가장 지혜로운 의인의 특징이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가치관이 뒤바뀌어 버린 인생,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늘의 가치관으로 뒤집어진 인생을 선포하는 말씀이 전도서의 결론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